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마지막 절 29절까지 함께 공독합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산과 말씀하신 이를 거역지 말라. 땅에서 견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견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무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을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니라. 아멘. 이거 잘 들으셨습니까? 부모님 말이 좀 어렵죠? 영어가 어려운 영어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다 했던 내용이고 굉장히 쉬운 내용인데 용어들이 어렵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제 가장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부분이 20절에 보시면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견디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견디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견디지 못한다. 이 말씀을 견디지 못한다는 뜻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말씀을 견디지 못한다는 건 그 말씀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약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자신의 예수님을 찾아온 어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왔던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몇몇 사람들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어떤 부자 청년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찾아오죠. 청년이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선한 선생이시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왜 왔죠? 뭐 하러 왔어요? 영생을 얻으려고 왔어요. 영생을 얻으려고 왔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오면 한 율법사가 찾아오죠. 그가 묻습니다. 어찌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베드로는 이런 질문,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형제를 몇 번 용서할까요? 3번 용서할까요? 7번 할까요?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7번에 7번 해라. 베드로가 왜 형제를 용서하려고 들었겠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에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가 찾아왔는데 찾아온 목적을 주님이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도 꺼내기 전에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하시죠. 그가 당신이 하는 일을 보면 당신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맞습니다. 라고 처음 비슷한 말을 니고데모가 꺼내자 예수님이 말합니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보세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목적을 갖고 찾아온 사람들과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답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먼저 부자 청년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랬더니 그 사람 그 친구가 뭐라고 해요?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직 부족하다. 어떡하래요? 내 소유를 팔아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 사람이 그냥 돌아가죠. 여기서 아마 너무 부담스러웠나 봐요. 너무 부담스러웠나 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대답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또 베드로가 형제를 7번 용서할까요? 라고 했더니 70번에 7번. 무슨 얘기입니까? 490번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끝까지 용서하는 얘기예요? 모조리 끝까지 다. 우리 조금이라도 앙심 품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용서야 아니에요? 그렇지, 용서 아니죠. 다시 말하면 용서라는 건 10번 했다, 20번 했다, 400번 했다, 500번 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아주 영원토록 용서를 해야지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 주기도문에 아까 했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죠. 자, 그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려면 우리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얼마큼 용서해야 되죠? 490번? 490번이라고 해도 여러분 가능해? 불가능하죠. 또 니고데모 이제 예수님의 답변의 의도가 그래도 정확하게 파악되는 게 이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어떻게 영생을 얻는 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자, 거듭난다 뭐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죠. 어떻게 태어나요? 자, 여러분 태어나세요. 그러면 뱃속에 있는 아기한테 태어나거나 그럼 걔가 태어나요? 못 태어나요? 못 태어나죠. 태어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태어나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왜 태어났어요? 태어나지셨죠? 그 집안에 태어나시고 싶었어요? 아니죠. 남자로 여자로 그렇게 태어나고 싶었어요? 그렇게 쇼다리로 태어나고 싶었어요? 그 얼굴로 태어나고 싶으셨나요? 아니죠. 태어나지셨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다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된다. 이게 자, 이 답변에 보면은 흔히 이걸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중생이라고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는데, 자, 거듭나는 게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결심해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내가 결심하고 뭘 한다고 사람이 태어나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니고데모의 질문을 보면서 이런 어리석은 이러는데 아니에요. 똑똑한 질문이에요, 이게. 그 질문을 가지고 그렇지, 거듭나야지. 나는 거듭났어 하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어떻게 거듭날 건데요? 어떻게 다시 태어날 건데요? 방법 있어요? 없죠? 없잖아요. 근데 또 세례 받으면 거듭났다고 그러고 하도 사기를 쳐가지고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다 거듭났다고 그러니까
그게 거듭나요. 그게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 사람이 새 사람 됐어요? 아니거든요. 거듭날 게 아니에요. 거듭날 수 없어요. 우리는요. 낳아주시는 분이 그렇게 낳아줘야 돼요. 우리는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낳지 않으면 우리는 뭐 거듭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이 어찌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누가복음 10장에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구나 이런 거. 율법사가 성경 박사거든요. 신학자예요. 목사예요. 네.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주로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행하라. 그때 이 율법사가 이러죠. 행했다는 거죠.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율법사가 이런 질문을 하죠.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내가 했고요.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데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는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한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자기 나귀 태우고 가서 병원에도 맡겨놓고 치료해주고 그에게 돈을 주고 돌아올 때 내가 또 돈을 갚아줄 테니까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하고 그만두는 겁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래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죠? 예수님 그 질문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다시 해요.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예수님이 된 거예요. 자, 이 율법사가 그래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테니까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방인도 내 이웃에 속합니까? 아니면 우리 유대인만 사랑하면 됩니까? 율법에는 이 이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율법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방인을 사랑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율법에는 자기 이스라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 그 사람들만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다 짐승과 같아요. 그래서 그걸 묻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어디까지가 내 이웃입니까?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보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해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강도 만난 지금 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이 율법사가 뭐예요? 자비를 베푸는 자예요? 강도 만난 자예요? 강도 만난 자예요.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생긴 사람이 누구를 사랑을 해요? 사랑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사랑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 이야기를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0장의 그 다음 이야기가 뭐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는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뭐합니까? 마르다는 예수님 대접하려고 음식 만들고 마리아는 이 양치네 그죠? 이거 무슨 머리 없다고요? 양생머리? 양생머리 없이? 꼼짝도 안 하고 지가 지가 뭐라고 거기에 예수님 앞에 앉아서 뭐예요 얘는요? 예수님의 말씀 듣죠. 마르다가 참다 못해서 폭발했죠. 우리 옛날 같으면 그런 무슨 기집애 새끼 무슨 기집애 이런 거 나오죠.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얘기. 요즘은 욕들 잘 안 해요, 그죠? 우리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도 욕 잘했는데
저 그게 구수하고 좋더라고요. 요즘 좀 해야 되는데. 그게 폭발하죠.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그 동생한테 그리고 예수님한테 말하죠. 아, 저 눈치 없는 애, 제집 예수님 이 프로그램 좀 내보내주세요. 눈치 없이 그냥 빨리 지금 식사 준비해서 식사 대접해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이런 말씀 하시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뭐가 좋은 편이에요? 아, 부엌에서 저기 식사 봉사하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게 좋은 거죠. 그죠? 뭐가 우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안 끝나는데 나가서 저기 강산 좀 나가서 그 밥하면 돼요? 안 돼요? 네?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 뭐가 더 좋은 거예요? 밥이 탈지언정? 뭘 해야 돼요? 말씀 그렇게 알고 있죠. 네? 뭐가 더 우선이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의 차이가 뭐예요? 마르다는 예수님께 무엇을 받는 쪽이고요. 마리아는 뭐예요? 받아먹는 쪽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왔다, 섬기러 왔다. 섬기러 왔다죠. 섬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지금 섬기겠다고 난리를 치는 게 이 세상의 문제고 교회의 문제예요. 뭘 섬기고 뭘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는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주는 게 어렵지 않아요. 받는 게 어려워요. 받은 만큼 뭐가 없어지죠?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받은 만큼 주면 뭐가 생기죠? 권리가 생기죠. 권리가 생겨요. 자격이 생기고요. 그냥 우리 교회 사람 안 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격을 안 줘요. 아직 목사 성질이 그지한테 안 줘요. 그렇죠? 네. 헌금도 하면 돌려주고 이름 써서 내면 개인적으로 못 갈 거예요. 가지고 또 돌려줘요. 그래서 한 100억 정도 가지고 제가 안 돌려주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거 갖다 내고 뭐 하는 거예요? 할 말 하는 거예요. 할 말 하는 거. 여기 우리에게 갑자기 들어오는 새 얼굴들이 있으면은 그 중에서 한 절반은 그런 의미를 갖고 들어와요.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바른 복음을 전하시는 분 같습니다. 그러고 와서 친해지자는 거예요. 친해져서 뭐 하려고요? 그냥 친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양성문이 없이 뭐하고? 도와주죠. 와서 물심양면으로 다 도움을 주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딱 뒤에서 그 옛날 거는 상황전을 보죠. 왕 뒤에 진짜 왕이 있어요. 상황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목사가 교회 왕은 아니에요. 그렇죠? 목사는 교회 왕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리를 노리는 사람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게 목사예요. 왜? 예수님 종이니까. 목사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누가 쫓아내죠? 여러분들이 쫓아내야죠. 그걸 또 여러분이 예수님 종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자리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저를 쫓아내야 되는 거고. 그 진짜 목사인지 아닌지는 정해요. 너 나가 그랬는데 안 나간다고 그랬더니 100% 갔잖아요. 나가 그러면 군말 없이 나가는 애가 진짜예요. 제가 이제 듣고 싶은 노래. 흔히 이 누군가를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넘기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전면적으로 지금 거부하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이들이 섬기는 목적이 뭔가 하면 섬겨서 뭘 얻겠다고요? 영생을 얻겠다고요. 내가 뭐 어떻게 섬기면 영생을 주시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 노력으로, 내 대가로, 내 자격으로 영생을 얻어보겠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전면적으로 거부하시는 거죠.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목적이 다양했어요. 심지어는 제자들까지 그런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해요? 하나는 좌이절, 하나는 우이절. 누가요? 야고보 요한의 엄마가 신앙바람이 이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바람이. 저한테 자꾸 연락하시는 분이 자식들 데리고 온다고 제가 오지 말라고 했어요. 자식들을 데리고 올 테니까 기본 교육부터 좀 잘 설명해달래요. 미쳤어요? 제가 왜 설명해요? 뭐 하라고요? 성경이 니들 구원받으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자기들 구원받으라고 있는 거냐고요. 그런 의도를 갖고 오니까 그냥 나타나는 것도 싫어요. 저는. 자식 셋을 다 데리고 오겠대요. 뭐 십몇 년 동안 주님을 떠나서 뭐 문제가 있는데 다시 주님한테 돌아온다고요? 그럼 주님한테 돌아가세요. 왜 여기 와서 그러지 말고. 제가 메시지 보냈죠? 집사님, 여기는 가정 문제 해결하는 건 아닙니다. 좀 기도해 준 적도 없는데, 또,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드디어 자식들이 교회에 다 나오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집사님 가정 문제 해결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해 드린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냐고. 제가 그딴 일로 기도할 사람 같아 보이냐고. 그랬더니 또 답이 왔어요. 가정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걸 찾아가세요 그랬어요.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목사라는 직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 목사가 그 직분이라고 칩시다. 네가 나 월급 줬니? 시골 아픈 너한테 안 받을 테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의도가 불순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시면 주님 앞에 복종해야지. 어디 대먹지 못하게. 지 새끼들 문제? 그게 주님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보세요. 전부 그딴 의도를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에 모이고 뭘 한다고 난리를 치니 거기에 어떻게 예수님이 주시냐고요.
예수님이 주라고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복종하고 순종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하면 주님이 높아지고 어떻게 되면 주님이 증거되는가? 주님이 증거되는 건 간단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 분이 이 세상의 주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 그거 증거하는 게 가짜는 뭔 줄 아세요? 그거 증거 안 해요. 그 예수 등쳐먹는 얘기하는 게 가짜예요. 그 힘 있는 예수 등쳐서 나 구원받고 내 새끼들 잘 되고 구원받겠다는 게 이게 가짜예요. 제가 보기엔 불신자보다 못해요. 차라리 절망하는 사람이 나아요. 하여튼 한국사 제일 꼴보기시는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예수 믿는다는 것들. 왜 예수 믿냐고요? 왜? 무슨 의도로 예수 믿냐고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이용해 먹는 거죠.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그렇게 구원을 받겠다고 그렇게 설치는 의도 자체가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그게 당신 문제의 전부라고. 당신 자식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주의 백성들은요, 구원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구원 포기하셨어요? 영생 포기하신 분들이에요. 물론 포기하고 싶어서 포기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감히 어딜? 누가 진짜 주님의 종이냐고요. 나살 공리하는 거, 어떻게든 나 구원받을 공리하는 게 주님의 종이에요? 아니면 나는 어떻게 되든 말든 주님이 원하시는데 신경 쓰는 사람이 주님의 종이에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뭐 하라고 해요? 장사하라. 장사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다면 장사하죠. 어떻게 또 하다 보니까 성공했네요. 그죠? 1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해요? 왜 묻어놨죠? 1번 일하기 싫어서, 2번 잘못해서 다 잃어버릴까봐. 몇 번이요? 2번이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주인 나중에 왔을 때 당신 거 여기 있습니다. 안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 남긴 이 비유 종들의 차이가 뭐예요? 장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가 아니에요. 두 놈은 종 맞아요. 주의 종 맞아요. 그죠? 지가 나중에 문책을 맡던, 책임을 묻던 주인이 와서 그 돈 닦아먹었다고 죽이던 살리던 종이에요. 하라는 대로 해요. 마지막 한 달부터 받았더니 뭐예요? 주인 챙겨요? 자기만 챙겨요? 자기만 챙겨요. 이게 가짜예요, 이게. 근데 이 비유 어떻게 풀죠? 열심히 장사를 풀죠. 열심히 장사를 풀죠. 원래 이 두 가지는 풀리게 돼 있어요. 왜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비유는 항상 두 가지로 풀려요. 마태복음 14장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래서 허락되지 않은 자들은 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정반대로 풀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세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아까 얘기했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풀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자비를 베풀자. 이웃을 사랑하자. 그러면 영생 얻는다. 이거 풀죠. 그렇게 풀려야 돼요. 그렇게 풀어야 돼요.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렇게 인간의 자격과 인간의 권리와 인간의 행위를 높이는 쪽으로 풀어야 돼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쪽으로 풀려야 돼요. 그렇게 풀라고 준 비유예요. 허락되지 않았어요. 말씀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예수님 무슨 비유 하죠? 씨 뿌리는 비유.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밭에, 더러는 가시덤불에, 더러는 옥토에. 그럼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뭐 하자고요? 이제 우리는 옥토가 됩시다. 어떻게 됐네요, 땅이. 저기 문 앞에 안 가도 저 아스팔트인데 옥토가 돼야 해보세요. 걔가 해가지도 않는 소리예요. 옥토가 돼요? 못 돼요? 못 돼요. 옥토는 처음부터 그냥 옥토예요. 그렇죠? 처음부터 옥토는 옥토고, 길가는 처음부터 길가고, 끝까지 길가고. 왜 씨 왜 뿌렸어요, 거기다가? 씨 열매 맺으라고 길가에다 뿌렸어요? 아니면 씨가 말라게 터지라고 뿌렸어요? 씨가 뭐래요?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도록 뿌리는 데가 어디예요? 길가고, 옥토고, 가시덤불이에요. 그러라고 주는 거예요.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들은 심판받는 거예요. 니들 같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말씀이 왜 뿌려져요? 이 말씀이. 그들을, 말씀이 길가에 뿌려져서 길가로 옥토를 바꾸려고 뿌려져요? 아니면 그걸 길가로 정죄하려고 뿌려져요? 정죄하려고 뿌려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사람들 구원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하신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분하고 나눠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뜻을 이루도록 주시는 것이 말씀이에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내 뜻은 너희 뜻보다 높아서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서 그 땅을 적시고 종자에게 사람에게 식물을 주고 그 종자에게 식물에게 종자를 주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말씀은 뭐 하는 일이에요? 그 말씀은 주님께서 명하시고 뜻하신 일을 이루어버리는 게 말씀이지 우리 구원하려고 주는 말씀은 아니에요. 말씀이 자기 구원하겠다고 줬다고 생각하니까 무슨 영적인 문제는 있다는 소리가 나겠죠. 완전 그게 마귀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한테는요, 주님의 백성들은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살까를 걱정하는 게 주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이 주의 백성이에요.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주신 권리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진 권리가 뭔지 아세요? 주님의 백성이 가진 권리는요, 한 가지예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권리예요. 의무가 아니라. 그럴 권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재밌는 얘기 나와요. 무슨 얘기 나오냐면 모세 이야기 나오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옛날에 시내산에서 율법 줄 때, 시키면 율법 줄 때 그 사건이에요. 어떻게 시작해요? 오늘 불이 있고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 이런 게 있죠. 그때 여러분 출애굽기에 가보시면은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나타나시죠. 근데 거기 접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죽어요, 접근하면. 근데 거기에서 막 산이 불과 흑암에 휩싸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려지죠.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은혜 받아요? 아니면 제발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요. 오늘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 말씀을 견디지 못한다고 해요. 그들이 그 말씀, 제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세요라고 했더니 그 내용이 뭐냐면 옛날 모세 때 거기서 율법이 떨어지는데 그 율법 때 심지어 그들뿐만 아니라 모세도 어땠대요? 힘이 두려워했대요. 모세까지도. 왜 두려워했는가 하면 그들이 그 말씀을 견딘대요? 못 견딘대요? 못 견딘다는 거예요. 못 견뎌요. 왜 못 견뎌요? 왜 못 견디죠? 왜 그들이 주님 말씀을 시키면 나의 다른 현상제 말 나와와와 하는데 그들이 막 죽겠다고 왜 그래요? 막 죽으려고 그러죠. 왜 그러죠? 그 말씀을 못 지키니까 그래요. 그럼 이 말씀은요, 말씀은 우리가 듣고서 알아서 지키는 게 말씀이 아니라 뭐라고요? 말씀은 하나님의 명하신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거라고요. 빛이 있어야 하니까 빛이 있잖아요, 그냥. 이게 말씀이에요. 그렇죠? 주님의 율법이 떨어지면은 그 율법 앞에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죽어요, 다 심판받아요. 오늘 마지막에 뭐라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 말씀이 견디냐는 거예요,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견뎌낼 자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오늘 힘들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26절 보세요.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땅이 막 진동하고 그랬죠.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전에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뭐도 진동하리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으니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해 진동할 것을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이 세상 전체가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이 진동이라는 얘기가 뭐 흔들린다, 진동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다 무너진다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시내산에서 보여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했더니 이 땅이 견디지 못하고 진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막 지진이 일어나면 무너지고 흔들려 무너질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때 땅만 진동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까지 진동한다는 거예요. 이 하늘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있는 하늘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전체를 다 진동하겠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요? 주님의 뭐 앞에? 말씀, 율법, 말씀 앞에.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다 어떻게 돼요? 다 흔들려서 없어지죠. 이걸 오늘 손가락으로 뿌리라고 해요. 지금 오늘 히브리서 지금 22장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견딜 수가 있는 게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더 쉽게 말해서 말씀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냐는 거예요. 다 어떻게 한다? 이 진동에 견뎌낼 수 있냐. 옛날 모세도 어땠다? 그때는 센투리언인데 잠깐 센투리언인데도 그 모세마저도 어땠어요? 모세도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심히 두려워 떨었대요. 그때 니들 그 말씀에 견뎌낼 수 있어?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그 말씀 앞에 이 세상 어느 것도 견뎌낸다 못 견뎌낸다? 못 견뎌내고 다 흔들리고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손을 다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진동시켜서 다 흔들어서 소멸해버리는 이유는 뭐냐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남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동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율법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날 자가 없고 버틸 것이 없는데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해서 기름 앞에 다 무너지는데 그 말씀 앞에 남아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28절에 뭐라고 하냐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여러분 이 진동에 대한 게 여기 처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보시면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까지가 뭐냐면 예수님이 도입한 산상수훈설교예요. 산상수훈. 뭐 오른밤 때문에 왼밤을 돌리고 어두운 속옷들을 가지고 오른손에 왼손으로 이렇게 쭉 말씀하신 다음에 결론을 이렇게 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자, 예수님이 지금까지 쭉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 하나라도 앞에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잠깐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늘에서 작다는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그죠? 지옥 같다는 얘기예요. 어느 것 하나라도 들으면서 마지막으로 내 말을 듣고 이것을 다 행해야만 어떻게 돼요? 반석이에요. 그러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진동해요 안 해요? 진동 안 하죠? 다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뭐가 없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요. 이게 뭐냐면 오늘 11세에 본 소멸하는 불, 진동, 하늘을 진동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하나도 빠짐없이 다 행해야 돼요. 그죠? 우리 산상수훈 얘기 내용 다 알죠? 뭐라고 그래요? 몇 가지 한번 볼까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한 적 있어요? 없어요? 아, 오늘부터 하면 되겠지. 웃기지 마세요. 이미 한 것도 오늘부터 나갈 수 있다. 원수를 사랑하고 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내라. 간음하지 말라고 했으나 사랑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 어떻게 하면 음욕 안 품는 거예요? 한 100살 정도 먹으면 음욕이 안 생길까요? 아세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사람 음욕이 안 없어진다는 거? 아무리 나이 먹어도 젊고 이쁜 거 좋아하죠? 여자들이랑 다른 줄 알아요? 아이고. 100살 먹은 할머니한테 옥동자가 다른 게 좋아요? 장동건이 나타나는 게 좋아요? 이 중에 하나라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흔들어버리죠. 비가 나고 창수가 나서 다 어떻게 해요? 다 내려가죠. 무너져요.
이거 무너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요. 너에게 꾸어달라고 한 자에게 빌려줘야 돼. 어떻게 하라고요? 빌려줘요, 줘요. 집사님이 4천만 땡겨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셔야 돼요. 여기에 노숙자들 많이 오거든요. 아유, 그거에 얼마 주세요. 근데 제가 안 줘요. 가끔 줄 때도 있는데, 조금은 필요한 만큼 줄 때 있는데, 안 줘요. 그럼 저 어떻게 돼요? 어디 가죠? 지옥 가죠. 어떻게 해야 돼요? 달라야 돼요? 줘야 돼요. 이게 지키는 거예요. 산상수훈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지키라. 지키라. 이거 안 지키면 말씀을 견뎌내요? 못 견뎌내요? 못 견뎌내요. 못 견뎌내요. 온 세상에 진동할 때가 와요. 다 흔들어버린다고요, 하나님이요. 소멸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이 말씀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것들은 그 말씀 앞에서 완전히 소멸되고 심판당한단 말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대요. 22절 봅시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자, 이게 뭐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 여기는 안 흔들리는 거예요. 왜요? 뭐가 뿌려져 있어요? 새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가 뿌려져 있는 그곳. 지금 너희가 있는 것은 그곳이래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것이 어딘가 하면 주의 백성들이 있는 곳은 바로 말씀 앞에 옛날 모세 때는 완전히 샘플이었고 막백이었고 이제 온 세상과 하늘을 다 진동하실 날이 오는데 그때가 되면 그 말씀 앞에 다 견디지 못하고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데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는 한 가지 이제 좀 어디가 안 흔들려요?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말씀을 듣고 행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킨 자, 이 자만 안 흔들리죠. 그럼 그런 분의 피가 뿌려진 곳이 어디예요? 바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만 안 흔들린다. 옛날 보세요. 옛날 하늘에서 막 모세 때 진동을 했죠. 난리를 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 앞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짐승도 거기에 접근하면 다 죽겠죠.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재밌는 일이 뭐라겠죠? 하나님이 옛날에 시내산에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만날 때마다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어디 갔어요? 성막? 성소? 지성소? 이거 더 중요해요. 그 지성소에 뭐가 있죠? 예. 그거 뭐예요? 거기 누가 앉는 의자예요? 저 하나님이 앉는 의자가 그거죠. 그게 바로 거기에 있고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은요? 이스라엘 진영 한중앙에 가운데 동서남북 사방으로 각 지파들이 배치를 하고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죠. 그곳에 누가 있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랬죠? 제가 애록할 때 얘기했죠?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했죠. 동행. 자, 그때만 해도 감히 하나님과 함께는 상상을 못하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원래는 진동하고 흔들리고 다
헤어져야 되는데 뭐가 일어났죠? 함께 동행을 해버리죠. 함께 살아버리죠. 뭐가 있는데 여기서? 그죠? 언약의 피가 그 법궤에 뿌려지고 그 법궤 안에서, 그죠? 방주 안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와 동행을 해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흔들리지 않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언약에 피가 뿌려진 것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피가 뿌려진 곳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요. 그럼 말하죠. 뭐래요? 그때, 25절. 너희는 상과 말씀하신 일을 뭐 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자, 어떻게 해야 거역하지 않는 거예요? 네? 옛날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을 거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죽죠. 이제 어떻게 돼요? 새 언약의 피가 뿌려진 곳이 그곳에서 뭐에 거역하면 안 돼요? 언약의 피에 거역하면 안 되죠. 그렇죠. 뭐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요? 아니면 언약의 피에 순종을 해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이 순종이 지금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가? 순종이라는 내용이. 옛날에 순종은 말씀대로 지켜야 돼요. 그죠?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 다 죽어요. 근데 말씀대로 지키시는 분이 그 피를 뿌리고 6월절 어린 양으로서 피를 뿌리고 그 피 안에 거하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순종은 뭐에 대한 순종이냐고요? 그렇죠. 그 피 뿌리신 그분 안에 있는 순종이죠. 요 안에서만 내가 보호받는구나. 요 안에서만 흔들리지 않는구나. 이것 외에는 다 뭐다? 흔들리죠. 다 무너지죠. 요 밖에 나가면 다 무너지죠. 자, 그러니까 불순종, 순종이 뭐예요? 뭐가 순종이에요? 그 예수님이 피의 혜택 안에 완전히 의존적인 상태가 순종이고, 요 밖에 나가서 요거 아니고 뭐해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믿어서, 내가 성경 공부해서, 내가 구제하고 봉사해서 살겠다는 건 뭐예요? 불순종이죠. 뭐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피에 대한 불순종이죠. 언약의 피의 불순종이에요. 이게 반언약적인 사람이라고요. 여러분이 순종해야 되는 대상이 어딘가를 아셔야 돼요. 뭐에 순종하고 사세요? 그 피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13장 딱 넘어가면 뭐라고 그래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서실래요? 그렇죠.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계속하실래요? 어디 있어야 돼요? 피 안에, 세원년의 피 안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꼭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아유, 이 멍청한 새끼. 아유. 사랑스럽거든 사랑하세요. 아니 뭐라고 결국에 다 지멋대로 할 거면서 왜 나한테 따져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구제하십시오, 선교하십시오, 헌금하십시오 한다. 제가 그러면 그렇게 할 거냐고요? 안 하잖아요. 아무리 해도. 그렇죠? 아무리 해도 안 할 거잖아요. 하늘 신용만 하고 안 할 거잖아요, 제대로.
욕을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하라고 해도 안 할 거고, 제가 하라는 게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짓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뭐 하든 하지 말고 뭐 쓸데없는 짓밖에 못해요. 쓸데없는 짓 다 그렇게 쓸모가 없어요. 쓸모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살리는 건 생각나게 피밖에 없어요. 그게 아무것도 도움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지 뭘 해라 하지 말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세요. 한참 한 시간 동안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이러고 나와요. 또 한 시간을 얘기하고 나면 또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하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요? 저렇게 하라고요? 여러분 듣고 싶은 대로만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한 시간씩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제일 싫은 사람이 저는 상담하자 하는 사람이에요. 뭔 상담을 해요? 할 말 없어요. 계속 콘서트나 보세요. 차라리 그 시간에. 뭔 상담하실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지 듣고 싶은 대로 듣던데. 지 원하는 대로 듣던데. 그냥 들을 사람은 안 해서 그냥 녹음한 걸 듣든지 유튜브를 보든지 하라는 거예요. 제 이름은 무슨 목사가 사명감도 없고 사람을 복음 전하는데 열정도 없고 제가 그걸 왜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나 살기 힘든데 마지못해 목사님한테 별거 다 바라지 말고 목사가 그런 거 보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12시간 24시간 붙들고 얘기하려고 구원받지 않아요. 구원하시는 분은 주님이 하세요. 성령님이 하세요. 그분이 구원할 때는 구원하세요. 옥토였으면 들을 거예요. 야, 저렇게 설명을 했는데 못 들으니까 안타깝네. 그 왜 안타까운지 아세요? 설명을 열심히 하셔서 그래요. 열심히 하지 마세요. 그래도 내 새끼들, 내 가족들한테는 조금 잘하고 싶은데 버리세요. 그것도 내려오세요. 내 새끼가 어딨어요? 내 가족이 어딨어요? 다 주는 거지. 안 그래요? 주님이 인생을 어떻게 다루나 보세요. 옆에 자식 10명 다 데려가고 생명 10명 줘요. 이 자식이 같아요? 죽은 자식 마음속에 사라져요? 그리고 갑절 줬대요. 뭘 환장해요. 우리가 어때요? 그러니까 그 앞에 여기 말하는 거예요. 뒷글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거 붙잡지 마세요. 세상 될 대로 내가 사세요.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될 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인데 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겠어요? 신경 끊으세요. 그냥 축복된 삶을 사세요. 축복된 삶이 뭔지 아세요? 축복된 삶? 여러분 복된 삶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삶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삶이 뭔가 하면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아내나 남편 있으신 분들은 저기 놀러 다니고 그렇게 있는 것 같고 목숨 붙어 있는 동안 즐겁게 사는 게 이게 복이래요. 그 이상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래요. 제가 말하는 복은 뭐냐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맨날 이렇게 돈 생기면 놀라보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그렇게 돈 있으면 뭐 사 먹어요? 돈 없어 보셨네? 돈 있으면 소고기 사 드시고 조금 바빠요. 사역하신다고. 돈 있으면 소고기 사 먹고 그리고 참 난 교회에서는 그때 보면 막 우리 청년들 난 우리 교회 청년들 참 이뻐요. 얼마나 저렇게 못되어서 잘 살아요. 그쵸? 연애하고 싶으면 하고 돈 있으면 치킨 사 먹고 그쵸? 주일에 스케줄 있으면 스케줄 가요? 교회 가요? 스케줄 가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복이, 축복이 뭔지 아는 애들이에요. 그럼 그게 복이에요. 그렇죠? 좋은 신랑 신부 생기면 결혼하고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고 그 마음에 들면 끝까지 살아서 뭐예요 지지고 먹고 그리고 맨날 뭐라 그래요? 그리고 살면서 지 십자가래요. 왜 십자가에 아유 이제 욕 나와가지고 그냥 이혼하시고 십자가 아닌 것 데리고 사세요. 아유 어디다 갖다 십자가를 갖다 주죠? 그러면서 끝까지 그를 구원시키겠다나? 네가 예수님 십자가였냐? 개인번하게 아주 단체로 가족 단체로 아주 패키지로 지옥 가려고 아주 환장을 했지.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우리 게 아니에요. 가족들 자식들 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엘리는 자식들 잘못 관리해서 저주받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엘리 아들들이 뭘 해서 그래요? 제사장 그거 잘랐으면 돼요. 똑같이 있잖아요. 사무엘은 어때요? 사무엘 자식들 어땠어요? 엘리 아들들 못지 않았죠. 근데 어때요? 그 때문에 사무엘 저주받아요? 사무엘이 자식 문제로 기도합니까? 그냥 그런 놈들이에요. 그냥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주신 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 즐기면서 하세요. 그게 홍복이에요. 홍복. 우리 인생 의인도 악인처럼 죽고 사람도 짐승처럼 죽고 해야 새 것이 없고 돌고 도는 인생 아무것도 없더라. 야 이 티끌들아 호흡이 코에 있는데 그 니들이 뭐라고? 그나마 그 가운데서 너에게 즐거운 거리를 살면서 주셨다면 그걸 즐겨라. 그게 네 복이다. 결국 사람은 자기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내놓는 자리에서 여러분 전도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전도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자살을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자살은 왜요? 왜 자살하죠? 그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죽겠다고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자살을 해요. 그게 걔한테 삶이에요. 그 힘든 거 없어지는 거. 그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처럼 뭐 돌을 터득했다고 자살한 사람도 있고, 자살하면서 진리가 되어 주님의 편에 안기다고 이러고 앉았습니다. 김성순지 뭔지. 끝까지 뭘 못 넣는 거예요. 하여튼 쥐고 있는 거 이거 안 닿아요. 그거 안 닿아요. 이거 어떻게 놔요? 안 나지죠? 안 나지죠? 그 손가락을 누가 지금 피고 있어요? 주님이 피고 있죠. 그거 뭐라고 그랬어요? 12장에서. 징계. 그거 갖다 피는 거예요. 붙잡고 안 놓는 거. 자식들 쪽에서. 그거 끝까지. 나는 이거는 안 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7번에서 8번 기억시키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식구 중에도 이혼했다 전화하시는 분 있는데, 하나님이 아주 잘하신 거예요. 그거 안 했으면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 사람이. 순탄한 일을 하거든요. 순탄한 일. 하나님이 갈라버리고 또 시킨 거예요. 결혼도 한 번씩 한 사람이 문제예요. 제일 문제가. 그런 인간들이 교회 와가지고 나는 결혼을 했니 안 했니 2번을 했니 3번을 했니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결혼 많이 한 사람은 좋아요. 우물가에 몇 번 했어요? 남편이네? 그런 사람들 주님이 좋아하세요. 결혼도 많이 하세요. 살면서 많이 하시고 주님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 그랬는데 절대 한 몸이 안 된다는 거 뼈저리게 느끼고 가시는 게 결혼이에요. 한 몸이 됐을까? 돈 1000만 원이면 누구다 달라고 그래요. 싸. 한마디는 돼요, 한마디. 너는 친정에서 그렇게 배웠냐? 아이고. 그러면 끝나요. 정리는 뚝 떨어져요, 그죠? 나를 욕하는 건 참아도 우리 양말 욕하는 건 못 참아. 완전 그래요. 아휴. 그렇게 생겨가지고. 여러분, 그런 데는 무슨 걸고, 그런 데다가 희망도 살지 맙시다. 내려보세요. 주님이 우리서 사랑하시는 자들 징계로 이만큼 힘 빼놓으셨잖아요. 힘 빼라, 힘 빼라, 힘. 그때 자꾸 힘이 들어가죠. 자꾸 힘이 들어가니까 힘 완전히 빠질 때까지 죽여놓는 거예요. 안 죽여요. 그 징계죠. 그 죽어있는 자리. 내가 죽어있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있는 자리.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여기가. 흔들리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길이나 여러분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동합니다.